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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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얼굴로 인사하면 시험 드는데 그래. 다들 평안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세계로의 발걸음을 옮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보았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조명해 주는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항공기술과 영상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미처 가보지 못한 곳의 상황까지도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매우 인상 깊은 것은 지구가 정말 둥글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는 영상을 볼 때마다 참 아름답다 라고 하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천체의 아름다운 별들을 비추어서 보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조화로운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렇게 존재할까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으로조차도 표현하지 못할 너무나도 오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인간이 땅을 딛고 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늘 하늘만 쳐다보는 인간이기에 어쩌면 위에서 바라보는 이 땅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더 신기하게 느껴지고 아마도 더 경이로운 경험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등산의 붐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행을 오신 분들이 계신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주말만 되면 평일에도 마찬가지지만 주말만 되면 각 산이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인적이 끊이지 않는 산이 없을 정도로 등산의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어쩌면 이제는 교회가 산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산에다 교회를 전해야지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절들이 많이 도심으로 내려왔죠. 이제는 교회가 다시 저쪽 산으로 올라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즐기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동경 23구에 살면서 동경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정말 좀처럼 경험하기 힘든 작정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한국에서는 아주 동네에서도 극히 잘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도 소학교 시절에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북한산, 완벽하게 돌산이죠. 그 북한산에 올라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영도 하고 재밌게 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제가 남산을 자주 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제가 그 안양에 그 망해암이라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바위에서 바라보면 저기 서해가 보인다고 그래서 이제 망해암인데, 바다가 보인다 해서 이제 망해암인데, 그쪽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예과 시절에는 수리산이라는 곳에 자주 갔고요. 이제 본과, 신학 본과에 가서는 저기 어디입니까? 거기가 과천에 있는 청계산, 청계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자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등산을 해보셔서 알지만 산의 정상에 올랐을 때의 그 기분 어떻습니까? 산에 오를 때마다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산을 오를까 하니까 그렇게 힘들게 오르는 이유가 정상에 올랐을 때의 그 밑을 내려다보는 그 광경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에 올랐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매이로다 라고 말했던 양사원의 시조가 무색함을 느낍니다. 하늘 아래 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산 아래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렇게 탁 트여진 그러한 광경들이 마음을 아주 넓게 만들어 놓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산 정상에서 느끼는 감정은 매우 독특하고 이루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 이제 망해암에 올라가면 그 바위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뭐 탁 트여가지고 밖이 잘 보여요. 그러면 이제 집을 이렇게 찾아보죠. 길 따라서 저기가 우리 집인데 보니까 아주 성냥각보다도 작은 건물들이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저 안에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들으면서 어쩌면 세상에 있는 느낌이 갇혀 있는 느낌, 갇혀서 사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사로잡아 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밖에 나와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 줄 몰랐던 그러한 등산의 경험이 있습니다. 왜 산 얘기를 하느냐? 오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늘 아버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죠?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맥을 잡아주는 그 줄기를 잡게 하는 귀한 인도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외식하는 자의 길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실 뿐 아니라 또한 기도의 필요성과 당위성까지도 우리에게 한 번에 다 일깨워주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의 첫 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설교의 제목이지만 이것이 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기도의 모범으로 먼저 기도의 대상에 대한 확실한 설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확실한 맥을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회당과 큰 길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던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달리 그들은 늘 사람들에게 외치는 기도였죠. 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한 온전하게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표지판이 필요하죠. 바른 공부를 위해서는 온전한 텍스트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바른 기도를 위해서는 잘 맞춰진 기도의 모범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되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일에 대하여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당신의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어떠한 요령으로, 어떠한 틀에 맞춰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기도해야 할지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중구난방으로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보시면서 너희는 그와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신 그 첫 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기도문에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의 정보가
아주 잘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이 도대체 주님께서 왜 기도의 가장 첫 부분에 이것을 말씀하셨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고해가며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늘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높이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가장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말을 빌리면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내가 그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어디에 올라간 겁니까? 예, 셋째 하늘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3층 천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하늘 대기권과 우주와 그것을 초월하여서 존재하시는 분이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과는 전혀 다른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그곳, 바로 그곳 하늘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켓트가 달나라 갑니까? 화성까지 가고 있죠. 그렇지만 어떠한 발전이 있더라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결코 인간의 기술로는 결코 이르지 못할 하늘, 바로 그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것이며, 바로 그 높은 곳에서 우리를 하감할 때에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자세하게,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면밀히 살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라고 얘기하는 것을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가장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라고 얘기할 때에 그것은 전능하신 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동시에 여러분 뭐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능력이죠. 왜일까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능력에 대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대로 이제 전환되었죠.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디지털 시대와 아날로그 시대의 차이가 뭡니까? 가장 큰 차이는 선의 차이죠. 유선이냐 무선이냐. 지금은 이제 거의 무선의 시대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무선이 주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불편해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결코 살 수 없을 거예요. 이제는 책상 앞에 앉아서, 책상 앞에 있는 컴퓨터에 앉아서 우리가 세상을 구경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는 이동하는 차가 됐든 이동하는 거리가 됐든 어디든지 선이 없는 그곳에서 세상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선이 없는 시대를, 무선의 시대를 우리가 향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언제쯤에 시작된 겁니까? 무선의 시대가 여러분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 헤르츠가 전파를 발견한 이후에 누굽니까? 마르코니가 이 무선 통신 장치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얼마 전의 일이 아니에요. 1895년, 그러니까 100년 조금 넘은 그런 일입니다. 그때에 이제
통신장치가 되어지고 무선 통신장치가 되어졌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바라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라고 얘기하면 하늘에서 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에까지 올릴 수 있는 목소리, 큰 확성기가 있어서가 하나님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소리가 하늘에 닿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소리를 고함치게 외쳐도 여러분 100m 밖에 있는 소리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잘 전달도 되지 않을 뿐더러 전해 듣지도 못한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부분에 전능하심이 얼마만큼 큰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얼마나 위대한 모습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어쩌면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이 100년 넘게 연구하고 수고하여서, 아니 인류의 역사상 이제 그렇게 이룬 일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시간부터 당신과 우리의 교통의 통로를 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먼 저 셋째 하늘, 우리가 말하는 3층 천에서 우리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는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 하늘에 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이 계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계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실존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실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허구가 아니에요. 실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만물들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있으라라고 하는 말로 이 모든 것들 다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있으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누가 있으라 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이르기르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있으라 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반드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반드시 계신 것입니다. 하늘이 빈 공간이 아닙니다. 그분의 권능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늘이고 그분이 계신 곳이 바로 하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잡신과 우상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존재하시는 그분이 반드시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써보죠. 편지를 써볼 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주소도 맞았어요. 근데 되돌아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소학교 시절에 사촌 형 군인한테 편지를 썼는데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 이유는 주소를 바꿨었어요. 앞면에다가 형의 주소를 써야 되고 뒷면에다 내 주소를 써야 되는데 앞면에다 내 주소를 딱 쓰고 뒷면에다 형 주소를 썼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보낸 편지인데 돌아왔어.
근데 여러분 주소도 제대로 썼어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 주소를 제대로 썼는데 왜 돌아와요? 그때는 상대 사람이 없으면은 되돌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결코 되돌아오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상들에게 기도하는 기도는 뭡니까? 다 돌아오게 마련이죠. 왜? 듣는 이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분이 있는데, 확실하게 들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미안하게 생각해야 돼요. 누구에게? 우상 잡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듣고서 응답할 리도 없는 그들에게 응답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복을 주지도 못하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열심, 정말 우리 편안히 앉아서 기도하는 거 그것조차도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니? 우리 아버지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라고 얘기할 때에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관계된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곧 만물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곧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곧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과 다 관련이 있으신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의 그 의미가 뭐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생명의 주인이라는 말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버지 없이 오신 분 계십니까? 아버지 없이 계세요? 없죠. 아버지 없이 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면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 또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생명이 내게 없으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있을 때에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이 존속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 생명의 주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말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기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에 그 의미는 또 뭐라고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거나 또는 알아도 우리에게 공급할 능력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나 바쁘셔서 당신의 일에 취하셔 있거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은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다 공급할 수 있는 능력도 계시고 하늘에서 우리의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을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내 필요를 반드시 채우실,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에 처음에 기도의 모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한 확신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